빌립보는 권력자들의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그냥 작은 성인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성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는 그 로마와 동등한 권위를 지닌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심상치 않죠. 당시에 그 주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그 그리스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보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만든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도 범상치 않은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있죠.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가 시작된 부분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시저가 블루투스에게 암살되죠. 시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너무하셔. 그랬는데 그 블루투스가 권력을 잡을 줄 알았더니 권력을 못 뻗어요. 왜냐하면 이 시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놨는데 그 유언장에 바로 이 가의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것을 넘겨준다는 유언장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브루투스를 몰아낸 곳이 바로 이 빌립보 평원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여러 로마의 역사, 가이사 아구스토가 권력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한 그 역사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권력자들의 도시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바울이 그 이전까지 다른 도시들의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사야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갈 때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살기 어려운 도시예요. 워낙에 권력자들이 살던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살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유대인이 아닌 순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생겼어요.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아직 권력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소외받고 연약하고 좀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 권력자들의 도시,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권력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네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했던 그 바울이 잘 돼야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도 힘을 얻고 할 텐데 잘 됐다는 소식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가 좀 잘 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좋게 소문이 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좀 힘있고 능력 있게 무언가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좋은데 이런저런 일로 좀 안 좋은 소문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게 세상 가운데 뭔가를 막 해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모습.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처럼 그런 소식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눈총이 교회를 향해서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으로,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써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 약해 보일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나의 매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요, 약할 때 주의 이름이 더 강하여진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할 때 더 강하여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사실은 약할 때 강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야, 됐다,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보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어요. 사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일주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따라왔어요.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올 때의 마음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으로 등극하셔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정말 살리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일주일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붙잡히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서 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약한 그때, 십자가에 그 사건이 있던 그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약하다 생각되는 그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늘 생각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목걸이도 하고 또 이런 장신구도 하고 예쁘게 보여요.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끔찍한 그 순간의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때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힘 있고 능력 있는 때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약해졌어, 내가 지금은 부족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약한 그 순간, 내가 지금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떤 이 일을 해냈다, 그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면 벌벌 떨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의 이름은 하나씩 다 사라져 갔을지라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였던 이 바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생각만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좀 안 좋게 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비싼 것으로 나를 치장하기도 하고,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하기도 하고, 내 생각만큼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드러나는 것에서 나의 가치를 찾을 때 여러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 가치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임을 온전히 알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드러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내가 드러날 때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려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려는 그 마음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혹 누군가 나를 막 찌르고 나를 막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내 마음을 흔들게 할 때요,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누가 찌를 때 그게 아파요. 누가 나를 막 도발할 때 거기에 분노해요.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말 한마디에 따라 흔들리는 나의 모습은 내가 여전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를 향해 무엇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격동시키려고 해도 격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복된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 높아지지 않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